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싸움이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병사로 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밖에는 다 하나님과 대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의 앞장서서 인본주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구원하신 뜻이 밝혀질 때 그것은 주님의 병사, 군사로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형편의 여부에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승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총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앤티 크리스찬, 앤티 기독교, 또 상반된 자들은 주님의 주시는 은총, 십자가의 은혜 이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보다도 내 나라, 내 편리함, 내 집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유아독존으로 독립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로서는 사람들이 야 대단히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 세계를 향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를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를 불쌍한 자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은총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볼 때는 불쌍한 자, 심하게는 불쌍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생활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 평생토록 건강하게 또 오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아실현적 욕구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적 욕구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때 그 실현된 것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현된 그 만족을 도달하는 순간 또 허무에 빠집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이라는 것이죠. 그 허무에 빠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공고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 풍성한 곳,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풍성 그 자체인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걸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기뻐할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뻐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있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물론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군대를 많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요. 군이 편한 군대가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군대에서는 뭔가 목적을 놓고
병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의 그 뜻이 있단 말이죠. 모집해놓고는 그냥 놀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집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사로서 많은 자를 모집합니다. 물론 지원병이 있어서 모집할 수 있고 의무병으로도 모집할 수 있을 때 모집된 그 병사는 그냥 세워놓고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훈련, 양육, 또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님이 이제 그 모으는 자죠. 모집하는 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를 위하여 병사로서 모집한 자, 모집된 자는, 예수님께 모집당한 자들은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모집했는데 좀 쉬게 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말가로만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또 심지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에 있는 가족 중에 군을 갔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군에 갔는데 훈련병으로 가서 또 자대 배치를 받아서 훈련을 받고 뭔가 그 자대 배치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집에만 와요. 군대 갔다고 하는 녀석이 집에 와 있네요. 그 뭐예요? 탈령이라고 하죠. 집만 생각해요. 엄마, 그동안 나 젖 못 먹었는데 이때 젖 먹고 싶어 하고 또 전화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집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사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돼요. 친구들 만난다고 갑자기 에이 모르겠다. 잠깐 대대장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필승하고 나가버린다. 아무 그 예가 없는데 나가버린다든지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훈련 받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위장병이 아파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에 들어가서 가장 빨리 낫는 병이 뭔지 아세요? 위장병. 금방 낫습니다. 하루 동안에 굴리면 금방 나와버려요. 그 희한하죠? 머리요? 정은 교육 한번 하면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집한 자, 그 은혜로, 또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취할 것 주고 은사도 주고 총, 칼 다 줘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병술을 배우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침도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 작전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방식으로만, 나는 이전에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저렇게 살아봤더니 저렇더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이거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겨루어서 싸울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등급이 있고 그 어떤 기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하고 어떻게 대결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엔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원망으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하고, 나를 왜 고난을 당하게 했냐고. 근데 오늘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여겨진다든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짜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인간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까? 인간 지식의, 지혜의 총화라고 하는 가장 우수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했거든요.
핍박을 당했거든요. 내침을 당했거든요. 심지어 그들로 말미암아 죽임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하나님마저도 그와 같이 세상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수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겨루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 가지 언쟁으로도 막 겨룹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할 때 저 말씀은 참 기하도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 왕이 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왕이 생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겠어요? 물론 유대인 왕 헤롯 왕이 있죠. 그러나 치리하는 그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왕인 것이죠. 세상 왕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싸움의 현장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가?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진정한 하나님을 세상 임금과 같은 세상 논리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장소가 십자가였다. 심지어 이기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죽인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당연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 그런데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나 일어나서 갈게요. 그런 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먼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현실과 성경 속에서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현실, 통치 영역이 있고 이 세상의 왕, 사단이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현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사단이 거느리는 이곳에서 승리하면서 그 속에서 사단과 더불어서 짝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을 밟고 살 뿐이지 땅에 속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이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정거장이라고 할까요? 지나가는 어떤 곳입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 물을 마시러 어느 주막에 갈 때도 누구세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이런 답은 그대로 잘 성경적으로 답은 잘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현실이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그 참된 현실, 실제로 말씀의 현실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여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을 극히 왜 하나님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밟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있으면 이건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과 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그 법 내가 어기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내가 법을 만들어서 내가 달려갈래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도 같죠.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 유익한 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거는 옳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 보편적 법, 절대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내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헛된 그러한 법규나 그러한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법칙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많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씀이라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조각하고 색칠하고 해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된다. 이것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법을.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이 끝이 어쩐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한 3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 베이고 어떤 사람 톱으로 켬을 받고 어떤 사람 유리 방황하고 전부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하나 예수 믿고 제명에 죽은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 날마다 채찍 뺨 맞고 침뱉음 받고 돌로 어느 순간에는 그 어느 일정한 1차 전도여행 때 어느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막 돌을 던지니까 돌무더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사도 동역자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죽었네. 어떡하지? 했더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돌무더기를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막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자를 예수께서는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목회 현실 또 목사 이 교계 속에 나타난 자들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편하려고 이 목회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러한 우겨싸움이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외면한치 남한테 목사님라고 존경을 받기 위하여 선생님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나타난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 목적이 달라요. 고난을 받는 목적이 아니고 내 편리하게 경기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제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교계에 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끝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구분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자가 지금 어떤 체면을 걸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와서 휙 불어대면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가. 지금 이 나라가 그러잖아요. 금방 그 끝이 번연히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일명 목사라고 불려도 좋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이에요. 내용이 아니면 아니거든요. 제가 양의 탈을 썼다고 합시다. 근데 속에 내가 염소예요. 그러면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인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라고 그래요. 물컵이라고 합니다. 이 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컵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어떤 통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에 의해서 규정돼요. 내용에 의해서 쓰레기통. 그 속에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내용이 엉뚱한 자기 경기에 맞게 자기에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또 법을 어기고 이 분명히 예수의 좋은 병사로 참여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난을 안 받는 그러한 좋은 병사를 꿈꿔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예, 수고하는 농부도 먼저 이건 순서를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농부는 장차 예비된 어떤 추수가 올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농부가 실컷 들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추수가 되지 않을 걸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더라도 애들이 정말 학교에서 훌륭하게 공부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공부를 하고 배울 거 배워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육한 사람이 있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요. 나중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한단 말이죠. 복음 전하는 자가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께 뽑힌바된 모집된 병사로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강하게 받고 나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허튼 수 없이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다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럼 또 가르치면 받을 사람들이 또 병사로서 모집이 되지 않겠어요? 모집되면 그들을 훈련해서 또 다른 또 병사를 또 모집하고 또 받고 모집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집하고 가르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가르침을 받은 자는 생명을 첫째 얻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이것이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작정 전도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때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동역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회에서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디모데가 따라다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야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단다. 또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이 되었으면 먹고 사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사로 뽑혔는데 어련히 알아서 제 시간 훈련 받고 나면 정확하게 또 빵빠레를 울려줍니다. 식사 시간이라고. 그러면 식사 시간에 가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또 그 식사를 내가 마련해가고 먹고 그럴 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먹는 것까지도 다 예비해 주실 걸 우리가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게 돼요. 참 그러니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이 얽매여 있는 자예요. 아직도 주의 군사로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교회가 추수한 곡식들 또 추수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도 있겠지만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 서신으로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생각되신 분 계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받더라도 죽더라도 그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좋은 병사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믿음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오늘 경기하는 자의 법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마저도 내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 믿음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 자랑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생겼어요. 남보다도 내가 더 잘 믿는데 남보다도 나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대. 남보다도 나는 더 잘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은 다 경기하는 법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변질시켜요. 변개시켜요. 색깔을 칠해요. 이걸 가장 하나님 싫어해요.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색깔을 칠인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간에 우리 3, 4, 5층에 그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나갔습니다만 그동안에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한지 아세요? 5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이곳에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신천지 건물에 같이 있지 않냐고 하면 같이 신천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길을 걸어보고 같이 길을 간다고 봅시다. 무슨 막 바삐 요즘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출퇴근할 때. 그러면 같이 저 사람 나쁜 사람하고 옆에 걸어가니 당신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그 옆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잘못된 한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화시켜서는 안 돼요. 또 이 교계 기독교의 어떤 목사 이상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라고 했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 목사가 다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 교계 속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구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교회 나가면 된대. 교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교회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져요 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점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사람은 알곡일 가능성이 있고요. 점점 말씀을 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구별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이 외쳐졌을 때 이 많은 초대교회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군왕들이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한쪽에 막 저놈 죽여라 하고. 그런데 그 말씀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 그 무릎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좀 하나님께서 쓰다만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또 이거 하다가 나 힘들다. 너희들이 이 믿음을 완성해봐 해가지고 조금 믿음을 한 반쪽 정도 완성했다가 반은 너희들이 해야. 이건 아주 우리가 이단 중에서도 이단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요만큼 하고 우리가 인간이 힘을 보태서 한다. 이게 다 가짜예요. 믿음은 전부가 온통 모조리 하나님께서 이루셔갖고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믿음에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면은
이건 변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손길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것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보여주라면 보여주면 돼요. 또 주변 사람들 보여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믿음 나도 믿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그에게 줘요. 우리가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가르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어.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불강력 은총대로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셨어. 라고만 알려주고 가르치면 내가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또 믿음을 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그에게 직접 준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세계, 이게 흥화하는 세계가 이 세상 속에 나가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세상 현실이 있어요. 이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현실, 말씀의 현실이 두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부딪히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서로 이곳에서 환난을 당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 가장 심한 곳이 그 성령이 강한 곳에는 악령도 강해요. 가만히 악령들도 끝까지 싸움을 걸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자녀라고 하면 사단도 가만히 내버릴 줄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을 건들지 자기 편인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싸움이 많을 때 그곳에는 필히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마다하면서 죄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병사가 된다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거들랑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더 전략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받아야 돼요. 다 가르쳐 줘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은사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모병해 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모으게 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아놨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되지 나 기뻐라고 예수 믿는다 안 돼요.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법을 어기면서 경기를 내 입맛에 맞게끔 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칙입니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들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공하려면. 아멘. 그래서 오늘 충성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잘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